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내게서 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야만 했을까? 물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돼서 세대가 흘러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많은 수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돼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나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예언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왜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왜 객이 되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됐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게서 날 자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공의와 의와 공의, 공도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왜 에서는 안 되고, 아니,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왜 이삭이어야만 했는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약속의 그 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게 있었거든요. 다른 민족과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가 다스린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의와 공이라는 것이, 정의와 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되는 내용이거든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에는, 이 세상에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어야 될까요? 우리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법,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이 다스리는 거지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와 공도가 다스리지 않는 나라 속에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끌어내셔서 이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400년 동안 의가 없고 공도가 없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 힘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를 그들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기 전에, 그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누가 우리를 이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결국 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의와 공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반되는 나라인 거죠.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이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요약하면 그것이 정의와 공의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이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나라는 아브라함의 약속같이 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의가 회복된 나라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다.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갈대아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작은 출애굽인 거죠. 작은 출갈대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영적 출애굽, 세상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었어요. 건져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건져내시는 거죠. 구원이죠. 오늘 우리도 건져내신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해왔던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었어요. 저도. 이거 물론 맞는 거죠.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도 천국만이 유일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노래를 사실 가장 좋아하는, 여전히 좋아하고 또 가끔 늘 부르고, 부를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대하는. 그런데요,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런 면에서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미래에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내가 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요즘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또 확신하게 되고, 요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 받는데 책망 받는 내용이 너무 분명해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책망 받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물론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고, 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전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안에 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논다는 것이 정의예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겨주는 나라, 그것이 정의예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이것이 정의예요. 독사가 왜 어린아이를 왜 물어야 돼요? 뭐 먹을 거 있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자연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이것이 공의잖아요.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불합리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어제 뉴스 보니까 너무 정말 아픈 소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부모의 언어폭력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도대체 누군데요?
그래서 누군데 그렇게 함부로 선생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이것이 폭력이잖아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무슨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향한 경외감이 있는 나라죠. 그 나라의 회복,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급하고 강한 정말 그렇게 일어났던 상징적으로 일어났던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것은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척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초대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십계명 설교를 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우리는 그거 알고 계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십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와 공의의 나라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회를 보지 말고 교회를 보지 말고 그냥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서 있는 공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이 성령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예? 이것이 뭡니까? 표면적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무너져 있는 윤리와 도덕, 예?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바르게, 온전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세워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61장 1절에는 내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게라고 하는 말은 단수형이지만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상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단수가 4절에서는 거의 복수형처럼 사용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이 회복되고 무너진 곳이 일으켜지고, 이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이 일으켜졌잖아요. 부자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 권력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책만 받잖아요.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한쪽에서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학자들은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저는 후자 쪽을 더 믿는 사람이고요.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일으키신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예언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 있습니다. 시온이 회복되는데 의와 정의의 회복을 통해서 이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와 정의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므로 그 시온이 회복되니까 그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에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재물들과 보상할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왜 병원에도 뭐 용한 의사? 허준처럼 아주 용한 의사가 있으면은 환자들이 예약하기도 어렵고 늘 또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의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니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도 배우고 싶다.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그림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그 사명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임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렇죠? 정의가 회복되잖아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나라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혼인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는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을 준수하겠다고 그들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열방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은 더뎠잖아요. 다시 예전의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전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회복의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결국 다시 이 회복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혼인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드리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궁금하였잖아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매일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예언하셨던 말씀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계명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뭘 지켜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지키는 거잖아요. 뭘 가르치고 뭘 지켜야 합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면 산상수훈의 계명이죠. 동일한 계명이죠. 십계명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것이 넓은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일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지켜라. 결국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에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출발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지키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제 못난 자아가 방해가 됩니다. 저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눈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많은 핑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존재의 부르심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좋고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도 읽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읽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읽었고 오늘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